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 솔직하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은 분명한데 응답은 안 오는 것 같고, 간절히 구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매일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3일만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3일요. 네, 맞습니다. 딱 3일만요. 길지 않죠.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딱 3일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맞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요청입니다. 요청서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민원을 넣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온통 요청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것만 있고 정작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돈을 달라는 기도겠죠, 주님. 좋은 직장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 왜 내가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런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마찰, 이런 것들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은 안 보는 거죠.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보고 상대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다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상황부터 바꿔달라고 하니까 서로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만나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3일 동안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3일이냐는 거예요. 왜 7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3일까요?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3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바로 사람이 바뀌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 3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야 했던 그 긴박한 상황. 기억나시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왕의 법도 그대로고 하만의 음모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이요. 처음에 에스더는 두려워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 금식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섰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에스더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였죠? 네, 맞습니다. 3일입니다. 요나 한 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3주야였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요나가 갇혀있던 물고기 뱃속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2장 9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완전히 달라졌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니느웨 성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시 3일 동안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3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3일 3주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3주야를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3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3일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성경 속 3일의 공통점이 말입니다. 에스더의 3일, 요나의 3일, 예수님의 3일. 모두 같은 패턴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3일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바뀌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게 상황부터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기도하는 건데 이 3일 동안 기도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문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먼저 내 마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일차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게 1일차 기도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보통 문제만 보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상황이 문제다. 돈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저 상사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1일차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교만했구나. 내가 먼저 무시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근거를 보시겠어요? 아까 봤던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마음을 봐야 하는 겁니다. 1일차에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요.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은 문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이 어떤지 보게 해주세요. 혹시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혹시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혹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보이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음이 부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일차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1일차 기도를 정리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1일차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문제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해결책도 안 구합니다. 그냥 내 마음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루 종일 붙들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에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1일차가 끝나고 2일차로 넘어가 볼까요? 2일차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게 2일차 기도의 핵심입니다. 1일차에 내 마음을 받죠. 그러면 2일차에는 그 마음 중에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걸 붙잡고 살아요. 돈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정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축복받아야 한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응답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붙잡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2일차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 어제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걸 보게 해주시고 그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돈을 붙잡고 있었구나.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고 있었구나. 나는 내 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제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제 손에 있을 때보다 주님 손에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손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자녀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빚도 많이 지고요. 김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아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래서 김권사님은 정말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2, 3일 기도에 대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죠. 1일차에는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김권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실패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됐?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아들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아들의 성공을 붙잡고 있었구나. 아들이 성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김권사님은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우리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김권사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아들 상황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빚도 그대로고 사업도 그대로였죠. 그런데 김권사님 마음은 달라진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2일차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붙잡고 있을 때는 무겁죠. 손에 힘도 들어가고 어깨도 긴장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어깨에서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붙잡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2일차 기도를 정리해 볼까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으로 2일차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기도를 붙들고 계세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2일차의 변화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일차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3일차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일차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3일차 기도의 핵심입니다. 1일차에 내 마음을 받죠. 2일차에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았어요. 그럼 3일차에는 뭘 하느냐?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거야.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까지 맡기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라고 했어요. 길이 뭡니까? 앞으로 갈 방향,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결과를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과를 맡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면접을 앞두고 정말 긴장되겠죠. 그럼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3일차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 면접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합격이 제게 좋으면 합격시켜 주시고 불합격이 더 좋으면 불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격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 회사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제한적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거든요. 나는 지금만 보는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세요. 나는 여기만 보는데. 하나님은 저기까지 보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큰 계약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했대요. 그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거고 안 되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박 집사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계약 꼭 성사시켜 주세요. 저희 회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결과는 계약이 무산됐대요. 정말 실망했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3일 기도를 알게 되고 나서 다시 기도했대요. 3일차 기도로 말이죠. 주님,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이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에는 최악인데 혹시 주님 생각에는 최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에 알게 됐는데 그 계약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만약 그 계약이 성사됐으면 박 집사님 회사도 같이 망할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 거죠. 박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걸 아시는구나. 내 생각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의 최선이 진짜 최선이구나. 그래서 결과를 맡기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3일차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3일차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 1일차에 제 마음을 보게 하셨고 2일차에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 혹시 주님 생각에는 저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는 겁니다. 답을 못 받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결과가 안 나와도 조급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결과를 맡기고 나니까 오히려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불안해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결과도 좋아지는 겁니다.